오늘은 스가랴서 9장의 말씀을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학개와 말라기 선지자와 같은 그 동시대에 예언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학개, 스가랴, 말라기 이렇게 세 사람은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선포했던 주제도 같습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예언이고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촉구하는 그런 말씀들로 또 채워져 있습니다. 스타일이 좀 다릅니다.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어서 백성들에게 전하는 이런 스타일이고 또 환상을 봅니다. 주로 환상 이야기예요. 환상을 본 것을 또 이렇게 기록하고 하는 거죠. 또 학개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성적인 접근을 합니다. 성전 건축에 대한 이성적이고 또 합리적인 그런 이야기를 또 담고 있고, 말라기 같은 경우에는 아주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합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 유다의 이 잘못했던 것들을 이걸 에둘러 가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바로 콕 집어서 얘기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라고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기 스타일에 맞게 성전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다 성도님들도 보면은 또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그런 설교 스타일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는 성전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지만 다 스타일이 다른 것이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환상을 통해서 설명하기도 하고 또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이야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오늘 느끼는 것은 하나님이 참 친절하다. 사람마다 다 맞게끔 적당하게끔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스가랴서 같은 경우에는 1장부터 8장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영적인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영적인 진단과 또 성전 건축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이거는 심판에 대한 이야기도 있고, 가장 중요한 것, 스가랴서가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한 예언.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시고 사역하시는 그런 예언이 스가랴서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9절부터 보면은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 오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때 고난주간 때 많이 묵상하던 말씀, 시온의 9절의 말씀에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리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종려주일에 항상 봉독하고 항상 묵상했던 말씀이 여기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9장에도 있고 10장에도 있고 11장에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메시아 탄생에 대한, 그리고 메시아가 하시는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가 많이 언급되어 있는 부분이 바로 스가랴서이고 9장부터 14장까지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니까 1장부터 8장까지, 그리고 이 9장부터는 이전과 40년 정도 차이가 나요. 40년 정도 차이가 나요. 성전 이미 다 짓고 그러고 난 다음에 40년 지나고 이제 9장부터 14장까지 예언 활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9장에 1절부터 8절까지는 좀 뜬금없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오죠. 심판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심판은 두 나라입니다. 첫 번째는 두로와 시돈, 두로라고 하는 그 성에 대한 멸망과 심판을 예언하고 있고, 그 다음에는 블레셋 얘기입니다. 블레셋에 5 족속이 살거든요. 에스글론, 에글론, 그리고 가사, 가드, 이렇게 있는데, 이 아스타롯, 그래서 이제 5개 부족인데, 이 해양 민족이 대륙에 지금에 있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 머물면서 있었는데 5개의 성을 건축하고 살았습니다. 너무 강해서 이 사람들을 공격하고 또 이 사람들이 침략
당하고 완전히 당하고 하는 일들이 굉장히 적었어요. 그만큼 강했어요. 그리고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이 두로는 실제로 점령된 적이 없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도시국가였는데 페니키아죠. 페니키아고 해변에서부터 800m 정도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섬에 큰 성벽을 이렇게, 그러니까 물과 육지가 닿는 부분에 성벽을 크게 높이 쌓아가지고 튼튼한 성을 쌓아가지고 둘레가 한 4km, 6km 돼요. 거기를 성으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물 위에 있는 성이죠. 그러니까 이런 곳을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와도 공략을 못하는 것입니다. 공격을 못하는 것이죠. 육지라도 돼야지 가가지고 사다리도 올려놓고서 막 사람들이 군인들이 올라가서 싸우고 할 텐데 그런 게 안 되는 것이죠. 방어가 너무 유리해요. 그래서 이 성은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두로성은 2개예요. 육지 쪽에 두로성이 또 있고요. 바닷가 한가운데 성이 또 있고 이렇게 존재했어요. 전쟁 나면은 바닷가 쪽으로 다 피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서 방어하는 거죠. 효과적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노예무역을 했습니다. 노예 주변에 있는 약탈하고 그리고 사람들 막 팔고 이런 못된 짓을 다 했는데 어느 누구도 이 성을 함락시키지 못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느부갓네살 왕이 대단했다고 했잖아요. 느부갓네살이 정복하지 못한 나라가 없었습니다. 아수르도 정복했죠. 그리고 이집트도 정복했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가지고 바벨론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열국을 다 심판했어요. 근데 그때 두로도 공격했거든요. 그 두로를 공격한 게 14년 동안 공격을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군대도 14년 공격하고 마지막에 이 두로가 항복했죠. 함락된 게 아니라 항복을 한 거죠. 문을 스스로 열고 조약을 맺고 당신들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끝난 거죠. 함락돼 가지고 끝난 게 아닌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200년이 지난 겁니다. 지금 오늘 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예언 활동, 스가랴 죽고 난 다음에 한참 지나서 200년 지난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한 지금 예언이죠. 그 두로성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두로를 심판하겠다고 할 때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성이 어떻게 점령을 당하겠어? 이런 생각을 사람들이 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심판은 하신다고 했는데 과연 그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했을 거예요. 보세요. 2절 말씀에 그 접경한 하맛에도 임하겠고 두로와 시돈에도 임하리니 그들이 매우 지혜로움이니라.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티끌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거리에 진흙처럼, 은은 먼지처럼 티끌처럼 많고 진흙처럼, 진흙이 쌓여있는 것처럼 금이 많다. 얼마나 부유한지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께서 그를 정복하시며 그의 권세를 바다에 쳐 넣으시리니 그가 불에 삼켜질지라.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알렉산더라고 하는 200년 이렇게 지나고서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죠. 정복가죠. 대단합니다. 이 사람이 이게 마게도니아 왕인데 그 마게도니아에서부터 그리스 일대를 다 점령하고 터키에 와서 터키 점령하죠. 그리고 내려가서 이 지금의 시리아 그리고 점령하고 이란, 이라크, 지금의 이란 그 땅, 그러니까 페르시아를 또한 점령을 합니다. 유명한 전쟁이죠. 이수스 전쟁에서 거기서 대승을 거두죠. 뭐 페르시아가 워낙에 군대도 많고요, 월등했고요, 우세했지만은 이 알렉산더 정말 대단한 전술가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갑자기 기술을 돌려서,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의 왕을
추격을 해야 되는데 추격하지 않고 갑자기 기술을 돌려가지고 이제 서쪽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것이죠. 이집트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집트 정벌하기 위해서 내려오다가 거치는 데가 어디냐면 이 두로성인 거예요. 두로. 근데 이 두로는 참 점령하기 어려우니까 안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굳이 두로를 공격을 합니다. 이 800m, 육지에서 800m 떨어진 그 큰 성을 공격하는데 얼마나 했냐? 느부갓네살은 14년 했다고 했잖아요. 7개월 만에 점령해요. 독종입니다. 막 배 타고 가가지고 공격하는데 안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산에서부터 흙을 퍼날라서 몇 개 군사들을 동원해서 흙을 퍼날라가지고 길을 만들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 800m 떨어져 있는 두로 성까지 뚝방길처럼 길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곳을 육지화 시켜버려요. 돌이며 바위며 막 깨가지고 날라서 길 만들어서 그래서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는데 걸린 시간이 6개월인 거죠. 이거 보통 사람은 못하는 일이죠. 이런 일을. 그래서 결국은 길을 만들어서 육지화 시켜가지고 두로성을 다 무너뜨려 버리고 그 안에 살고 노예 무역하면서 살았던 사람들 잡아서 오히려 두로 사람들을 2만 명을 노예로 팔아버립니다. 이 알렉산더가 한 일입니다. 엄청난 사람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친 곳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교만한 블레셋.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하고 계시죠. 5절의 말씀 보면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아스글론 그 블레셋 5 성읍 가운데 하나죠. 아스글론이 보고 무서워하며 가사도 심히 아파할 것이며 에그로는 그 소망의 수치가 되므로 역시 그러하리라. 가사에는 임금이 끊어질 것이며 아스글론에는 주민이 없을 것이며 아스돗에는 잡족이 거주하리라. 내가 블레셋 사람의 교만을 끊고. 블레셋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교만하죠. 우리는 지금까지 안 당했어. 우리는 지금까지 점령당한 적 없어. 이렇게 교만 떨고 있었는데 그 다음 친 곳이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블레셋 쳐서 엄청난 부를 또 알렉산더가 얻고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집트 친 겁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한 미스테리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미스테리라고 불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두로는 굉장히 까다로운 것인데 두로는 치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곳도 여기도 굉장히 좀 어려운 데인데 여기도 공격했는데 왜 예루살렘 그 사이에 있는 예루살렘은 그냥 두고 지나갔냐라고 하는 미스테리입니다. 왜 공격 안 했지? 이 예루살렘은요, 이 유다의 예루살렘은 정복가들이 항상 이 공격하는 자리예요. 얻으려고 하는 자리예요. 근데 이걸 두고서 그냥 지나가는 것에 대한 미스테리, 알렉산더가 왜 그랬나? 그래서 학자들이 이때 아마 병이 있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또 이제 신학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이 환상으로 나타나가지고 뭐 막으셨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하는데 이게 미스테리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에는. 왜? 예루살렘은 이때 강하지 않았거든요. 약했거든요.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그 곳을 왜 그냥 지나갔는가 라고 하는 의문이 역사적으로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8절의 말씀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필요가 없습니다. 8절이 결론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집을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거기 왕래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 포악한 자가 다시는 그 지경으로 지나가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눈으로 친히 봄이니라. 아멘. 예, 이 8절 말씀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언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블레셋도 치고 두로도 칠 것이지만 그러나 내 성, 하나님의 성은 내 집에 둘러 진을 쳐서 적군을 막아. 이렇게 하셨잖아요. 못 오게 한다. 그들이 왕래하지 못하게 한다. 예루살렘에 오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신 거죠. 예루살렘은 이거는 완전히 보물창고잖아요.
근데 군대적으로 군사적으로 볼 때도 약했잖아요. 다른 성이나 이런 데보다도 더. 그런데 왜 지나갔는가? 하나님이 그냥 지나가게 하신 거죠. 오지 못하게 하신 거죠. 막으신 거죠.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적군이 왕래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진을 쳐서 막고 적군이 여기 오지 못하게 하겠다. 예루살렘을 그냥 두고서 지나갑니다. 블레셋도 치고 두로도 치고,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냥 두고 이집트로 내려갔던 그런 알렉산더 이야기죠. 역사 이야기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우리 성도들, 주를 믿는 성도들을 지켜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또 그런 은혜를 구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